네, 안녕하십니까. 박은서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와 있는 천국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예, 천국 전체가 아닙니다. 이 천국에도 층층의 영광이 다 틀리는데 제가 이 그림을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1장과 22장에는 이 5층천, 천국에 예수님의 백악관이 있고 집무실이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최대한 이거 휴대폰으로 이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이 그림이 이 반듯하게 이렇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계시록 4장부터 이렇게 계속 해석해 올 때 또 저의 그 계시록 도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삐딱하게 이렇게 제가 핸드폰을 최대한 방향을 잡는데도 그게 최선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의 그 계시록 도표를 더 정확하게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의 다른 제가 4년 전에 만든 동영상들 많습니다. 그 중에 요한계시록에서 휴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런 동영상을 보시면요. 거기 도표가 아주 깨끗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휴대폰으로 이렇게 캡처를 하시면은 아마 뚜렷하게 잘 이렇게 그 표를 촬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이 전체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제가 이 그림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21장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어디서 배웠냐 하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아주 귀한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 제가 성함을 제 이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것은 좀 제가 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물론 몇 년 동안 거기에 그 모임에 참석하면서 이렇게 막 그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 근 뭐 한 40년 이상 뭐 이 천국에 대해서는 뭐 천국을 뭐 단기간에 뭐 짧게 한두 번 갔다 온 게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과 그냥 대화가 그냥 되고요. 뭐 천국의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가서 예수님을 많이 만나고 또 천국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의 이제 설명에 의하면은 천국이 뭐 어마어마하게 이 지구는 뭐 진짜 모래알갱이만한 것이에요. 전체 천국에 비하면. 근데 이 천국이 우리가 그냥 죽으면은 뭐 구원받으면 다 똑같은 동네 가겠지. 거기 예수님이 계시겠지. 하나님이 계시겠지.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천국은 너무나 방대한 나라로 되어 있고 그 영광이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신앙 성적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해서 천국에 가든 아니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공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들림 받던 하여간 이 땅에 있는 신앙 성적표 갖고 천국의 그 영광의 층에 다 다른 데로 이제 배정을 받는데 이게 1층천이 여기 보면 1층천이 낙원층이고 가장 넓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대부분 엄청 많다는 거죠. 여기가 제일 넓은 층이라는 것이죠. 여기 이제 천국의 그 12진주문이 어 이제 21장에도 나와 있지만 새 예루살렘 성의 동서남북으로 세 문씩 12진주문 이거는 새 예루살렘 성만 따로 돼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1층 낙원층은 거기도 진주문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진주문을 통해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2층 청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계시록 7장 9절에 그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흰 옷을 입고 흰 예복을 입고 그 이제 휴거가 가능한 신한 등급은 2층 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2층 천은 넷째, 다섯째, 여섯째 진주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3층 천은 이제 그 혼인 예복이 푸른색이라고 합니다. 푸른색. 이 흰색하고 틀리죠. 더 고급스럽죠. 그 다음에 진주문은 7, 8, 9째 진주문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4층 천은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완전히 천국의 최고 높은 로얄층입니다. 4층 천은 예복이 황금색 예복, 오색 찬란한 뭐 이 예복이 엄청난 보석들이 다 장식이 돼 있고
황금색 오삭찬란한 예복인데 여기 사층천에는 이 천국의 최고 영광자들, 다시 말해서 이 14만 4천 왕권들입니다. 그 최고 영광자들의 집으로 돼 있답니다. 집. 뭐 어리어리한 뭐 1500층 빌딩이 뭐 몇 개씩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천국의 그 층이 최고 높은 집이 1500층 빌딩으로 돼 있답니다. 그 또 어떤 또 천국 갔다 오신 그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뭐 으리으리한 성, 그 큰 캐슬 뭐 이런 걸로 돼 있답니다. 거기는 11, 12 진주문으로 들어가고. 자, 천국의 5층천은 이제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에서는 5층천이 새 예루살렘 성이고, 거기에 예수님의 백악관이 있고 집무실이 있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은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직사각형처럼 그렸는데, 이것은 정밀하게는 정육면체지요.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은 2220km, 그 길이가 똑같은 새 예루살렘 성인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그 예수님의 집무실을 뭐 수도 없이 많이 가셨는데, 거기에 가니까 이제 테이블이 한쪽이 있고 또 다른 쪽에 테이블이 있는데 이제 책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제가 책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 책들만 알아도 많이 이게 우리의 자세가 많이 틀려질 것입니다. 테이블 1에는 이제 오리지널 성경책, 예수님이 보는 성경책이 굉장히 지금 우리 66권 이 성경책보다도 훨씬 더 두껍고 크고 두꺼운 책이랍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아마 제가 이게 좀 위험하긴 한데, 왜 이 정경 외에 외경과 위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외경에는 이 영적인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책은 우리가 보는 성경책보다 두께가 더 두껍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제 행위록 책.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 각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제 행위록이 다 기록이 돼 있고, 이제 예수님 피로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그 기록된 것이 다 지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성화 과정에서 우리에게 우리 예복을 깨끗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회개가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반대적으로 상급책,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대로 또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살 때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한 것들이 전부 다 상급책에 또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공평하겠습니까? 죄도 기록되고 상급도 기록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명록책, 이 생명록책은 모든 구원받은 그 천국에 이제 낙원층이라도 올라간 모든 사람들의 그 이름이 기록된 책이고, 또 제가 여러 번 언급했는데 어린 양의 생명록책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14만 4천 왕권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록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에 테이블이 또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 계시록에 관계된 책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안 써놨는데 일곱 인봉이 있었고 그 일곱 인재양은 이제 제 도표에 의하면 전 3년 반에 소환란기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나팔재앙부터는 이제 후 3년 반으로, 제 해석에 따르면 후 3년 반, 이거는 뭐 대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책이 대한란 큰 재앙, 이 일곱 나팔 재앙에 대한 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한란 대재앙, 대접 재앙들에 대한 책이고, 그다음 반시동안, 요 반시동안의 휴거가 된다 이거예요. 제 도표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늘이 고요할 때, 그러니까 음부의 건세, 뭐 모든 자연계 영계 모든 이 음부의 건세까지 아주 잠잠하게 만든 상태에서 하늘이 고요할 때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8장 1절까지는 이게 연속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책이 천년왕국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천년왕국이 없다. 뭐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지금이 영적인 왕국이지 무슨 천년왕국이 있냐. 예수님 재림은 뭐 공중재림, 지상재림이 아니고 그냥 한 번 오시면 그냥 그때부터 영원한 천국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하여간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 때문에 이 성경 전체 해석 또는 계시록 해석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이분들 주장 때문에.
특히 그 칼빈, 그 개혁주의, 그쪽 분들이 이걸 주장을 많이 합니다. 하여간 이 천년왕국에 대한 책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이 성경 구절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왕국,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 기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다 무시를 할 수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책은 백보자 심판에 관한 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21장, 22장에 살펴볼 새 예루살렘 성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육충천은 금제단, 이 계시록 8장 3절에도 천사가 그 기도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금제단이 있었는데, 금제단 그 밑에서 이거 다섯째인,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대주제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피를 언제까지 신원해 주지 않겠나이까. 여기서 호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금제단 위에는 14만 4천 개의 왕권 보좌들이 있답니다. 제 심판의 보좌에 앉을 그 천국의 왕권 14만 4천 개의 보좌들인데, 그 쉽게 말해서 전 인류 구약과 신약 모든 시대를 거쳐서 이 땅에 살았던 가장 좋은 열매들, 그러니까 신앙 성적이 1등부터 14만 4천 등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7층 천이 하나님의 보좌, 아버지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뭐 일곱 등불 켠 성령의 보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아버지 보좌 옆에 이제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의 보좌들이 둘러진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처음에 이렇게 설명하신 그 목사님에 의하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보좌를 기준으로 한쪽으로는 24장로의 보좌가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또 다른 24보좌가 있는데, 그 신약의 12제자의 보좌와 종말의 12제자의 보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하여간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 꼭대기에 성부 하나님만 따로 거하는 처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그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뭐 항상 여기만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혼자 계시고 싶을 때가, 뭐 하여간 뭐, 아버지 하나님만 별도로 거하시는 처소가 따로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이게 다 이렇게 묘사가 안 돼 있죠. 그냥 성경에는 그냥 천국이 있다, 또는 뭐 지옥이 있다, 뭐 그 어떤 존재에 대한 몇 줄만 기록이 돼 있지, 이렇게 방대하게 그리고 이 낙원층 하나만 해도 이 지구의 뭐 몇천 배의 크기로 돼 있죠. 그러니까 지구가 작은 먼지만 하면은 뭐 이 전체 천국은 뭐 운동장보다 더 크다고 봐야 되죠. 자, 어쨌든 간에 천국이 이렇게 영광과 상급이 다 다르게, 그래서 이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이 땅의 그 상급의 차이에 따라서 저 천국에 가면 다 이렇게 다른 층으로 이렇게 배정을 받게 되고, 또 여기 안 그랬지만 지옥도 마찬가지. 지옥도 제 행위록 제 질에 따라서 거기도 지옥이지만은 이렇게 그 위등부가 위층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로 갈수록 재질이 깊을수록 더 악랄하고 극랄한 지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렇게 공의에 의해서 공평하게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은 이렇게 항상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이제 21장부터 해석을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0장 끝에서 이게 다 이루어졌죠. 또 내게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지금 이 천국 전체가 뭐 지구는 못 내려, 지구가 감당을 못하죠. 이 먼지만한 게, 이 운동장만한 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새 예루살렘 성만 내려오는 거예요. 잠깐. 왜냐하면은 이 끝에 가면 되겠지만 땅의 왕들을 입성시키기 위해서, 24절 땅의 왕들을 입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원위치로 올라가겠지요. 여기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자, 이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을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뭐 어마어마하죠. 내가 들으니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이제 이 4층청부터 7층청까지는 이게 전부 이렇게 같은 어떤 뭐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죠. 왜냐면 최고 영광자들 여기 보호자 뭐 다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 이제 천년왕국까지의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하리니 처음 것들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의 오늘 우리의 지구가 다 없어 지나갔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이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하시되 이루었도다. 예,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인간 구원의 모든 경륜, 이제 아담서부터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천국 낙원층까지 이제 생명수 강이 다 연결이 돼서 흐른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로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예수님과 독생자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아들로 이제 선포해주고 직접적으로 대우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못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이제 영원한 불못, 거기 유황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첨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예, 이제 그 일곱 천사 중에 한 명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제 사도 요한을 이제 높은 산으로 데려가는데 이 높은 산은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스가랴서 14장 10절에 그 천년왕국 때 그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자기 곳에 본처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데려가 가지고 이제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 땅의 예루살렘 위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설명을 하겠다는 것이죠. 11절.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성곽은 이제 외곽이 있죠. 이 성의 외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으니. 자,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사실은 이제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같은 정육면체인데 거기 각 한 면마다 진주문이 3개씩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천년왕국 때에도 사실 에스겔서 48장에 가면 48장 끝에 가면은 그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성읍 기지에 이렇게 성읍의 동서남북으로 그러니까 유다의 문, 뭐 르벤의 문 이렇게 12문이 이렇게 3문씩 한 방향씩 있는 것이죠. 아마 그거하고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4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은 그 외곽 울타리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예, 12사도의 이름이 그 기초석 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곽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 새 예루살렘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예, 정육면체인데 한 면의 길이가 오늘날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222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서 부산까지가 400km니까 그거에 한 변만 해도
5배의 길이가 나오는 것이죠. 그만큼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가로 2200, 세로 2200, 높이 2200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죠. 뭐 이스라엘 지도보다 훨씬 더 크게 돼버리죠. 자, 또 그 성곽을 외곽 울타리를 측량하니까 그 높이가 144규빗, 그 울타리 높이만 해도 70m 정도 나옵니다.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성 전체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그 다음에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항옥, 녹옥, 담항옥, 비치옥, 청옥, 12째는 자수정이라. 12문은 12진주로 진주이니, 그러니까 이 진주문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개의 커다란 진주로 문 하나가 되어 있는데 또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예, 이제 그 하늘의 계시록 7장에 그 휴거받은 자들이 올라갔을 때 아버지가 쳐준 하늘의 장막 성전인데, 지금은 이제 이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영광이 거하는 이제 성전이다 이거죠.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린 양이 이제 빛과 등불이 되신다는 것이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더라. 이거 아주 중요하죠. 이제 땅의 그 14만 4천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 전 세계를 분봉왕으로 땅에서 천년왕국 동안 왕노릇을 했는데, 이제 그들의 영광을 가지고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더라는 겁니다. 입성을.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원래 천국의 5층천 위치로 다시 복귀를 하겠지요. 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라. 낮의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이 왕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이 14만 4천 왕건들이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들만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그들의 집은 4층천 최고 영광자들의 집이고 그들의 보좌는 이 6층천 금제단 위에 14만 4천 왕권들의 보좌가 있고, 그들이 영원한 천국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이제 다음 장 22장에 이제 4절에 아버지 얼굴을 직접 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